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서시나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갈림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부분이에요. 선택함에 있어서 주로 어떤 길에 많이 서시냐, 이제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늘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갈림길 중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쵸? 근데 아는데 내가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축사 이제 이 마귀를 내쫓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내가 아는 거는 우리의 문화, 내가 유교적인 어릴 때부터 자라온 전통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이지만 성경은 실제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행하던 것이 성경으로 봤더니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겁니까? 멈추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계속 가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첫 번째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두 개의 길을 보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갈림길,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냥 복음하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두 개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우리가 늘 들었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먹으면 기쁘고 마시면 기쁘고, 먹지 못하면 슬프고 마시지 못하면 슬프고.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 화평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봤던 야이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뭔가 기도했으나 아직 기도 응답 받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왔어요? 이미 믿음과 신뢰와 확신 그리고 평강이 다 오잖아요. 아직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야이로가 그 다음부터 분명히 지금
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죠.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딸이 죽었는데 장례식 하겠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딸 안 죽었으니까 가세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내 체면이 깎이는 거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례에 조문 온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미 내 딸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내가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구나,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기도의 어떤 샘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6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12절까지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교도들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교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하니까 뭘 주세요. 주세요. 복 받는 게 1순위.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 필요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교도들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 가면은 Thy kingdom com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영어 문법으로 하면은 come 뒤에 s나 th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come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앞에 let이라는 단어를 상략하는 일반적인 문법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국을 보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let your kingdom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내주세요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1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100만 원이 없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1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보내주십니까? 바로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뭘 하고 찾고 헤매고 어쩔 때는 100만 원이 아예 채워지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살았죠. 그거 없어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것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하고 복받을 거를 많이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준비해 놓은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물이죠. 근데 내가 뭔가 쌓아 올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이건 사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이만 보내주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뜻을 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 인생이 세상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또 뭘 고백해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국, 내가 소망하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입니까?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게 여러분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와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더니 부정한 영들 여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부정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네,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네, 돈 좋아하세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게 죄일까요? 돈을 내가 좋아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재물을 쌓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허용하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으는 재물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돈이 최고입니다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돈이 최고입니다. 내가 돈이 최고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끔씩 제가 사건 무슨 이런 그 프로그램을 잠깐씩 보면 사실 다 돈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것도 다 돈이에요. 보험금 받으려고. 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궁극적으로 싸우는 절대적인 원인, 여러분, 돈이에요. 상속 얼마 해줄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더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도 필요 없고, 형제의 우애도, 내 핏줄, 내 핏줄이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를 말씀해 보세요. 마귀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쉽게 말해서 마귀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 목사들 같은 경우 하나님보다 내가 이 자리가 더 최고야. 그러는 그 순간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마귀의 제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야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거를 마귀를 더 높이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통치자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통치자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구청장, 군수 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거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세상의 어떤 한 부분만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부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게 있었으면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 제가 회개는 첫 번째가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들을 따라가는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통치자의 길, 세상 왕국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국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최후에 대해서, 인생과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다른 이들이 그는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우리는 그냥 읽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헤롯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없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뱉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안 받는다면 정신병자예요. 사이코패스 이런 것 사람들.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분명히 침례자 요한을 자기가 목 베어 죽였는데요. 거짓 고소하고 거짓 증언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례자 요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대언자 엘리야입니다. 막 이러는데 헤롯은 그래요. 아니야!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야. 라고 얘기해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죄 짓고 이거 내가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가 막 떨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가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헤롯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헤롯은요. 성경에는 수많은 헤롯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자기 동생의 동생의 이제 제수시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율법에서는 반대로 형이 만약에 자손이 없이 형이 죽어요. 근데 그 지금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수이지만 우리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형수를 통해서 형의 대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생들이 자기의 씨를 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형도 아니고 동생이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딱 봤더니 남편은 능력이 없어. 자기 남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정치적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딱 봤는데 남편의 형인 이 안디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야,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지금 이 남편을 빌립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을 버리고 안디바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지금 동생하고 동생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동생 아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자기를 유혹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 가정을 깨트리고 지금 동생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침례자 요한이 당신 이거 잘못됐다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막 비판을 하니까 지금 사실 이 오늘 말씀에서 있던 이 헤롯 안디바는 침례자 요한을 좋아했거든요. 쓴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가 비판받으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입 막으려고. 지금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가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과 다투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남편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알아요. 지금 헤롯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 전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도 나는 해야 돼 라고 해서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더라도 나는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나는 침례자 요한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입을 막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려서라도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는데요. 이 씨는 아예
땅속에 뿌리조차 박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마귀가 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채간다고 하죠. 공중에 있는 새가 그 말씀을 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는 그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마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경에서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바로 탐욕 때문에 하나님 입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도 막아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로디아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면 그럼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14절과 20절이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헤롯은요, 자기가 지금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을 달갑게 들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헤로디아는 침례자 요한의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여서라도.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맞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그래 맞아. 그러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예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거나 사회로 가면 어때요? 바로 그래도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성공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세상은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산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에 꼭 고기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어떨까요?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아멘 아멘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서서는 뭐예요? 내 체면, 내 사회적인 위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깐 줄기도 올라오고 싹도 피우는데 뭔가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세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족한다고 하죠.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 맞아 그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와서 그리고 지금 자기를 유혹한 이 헤로디아도 와서 당신이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왕이면 당신이 그걸 입을 막아야 돼. 어떻게 왕으로서 그것도 못해? 그리고 신하들도 얘기했겠죠, 여러분.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힘과 권력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해놓고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헤롯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여기서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노멘이라고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니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게 나옵니까?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근심 덩어리가 돼요. 이젠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에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존경해주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참 희소식을 들었던 게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아유, 그 친구 교회 다닌대.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 됐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딴데 뭐하러 다니냐고요. 그딴데 뭐하러 다니냐고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뭐하러 다니냐고요. 여러분 교회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닥입니다. 바닥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뭔가 사람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가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헤롯의 길, 이 헤롯의 길과 헤로디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도 내가 막아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6장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 헤롯이 왜 침례자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헤롯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분명히 아까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달갑게 여겼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이 헤로디아의 딸,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자기 친딸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전 남편,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자기 조카가 막 춤을 추니까 거기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맹세해요. 맹세.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의 반이라도 내가 띄워주겠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 그랬더니 25절부터 보면 그녀가 곧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소녀라고 하잖아요. 소녀. 근데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는 단어를 청년들에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소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13살 요 정도 된 아이가 머리 잘린 거 들고 이렇게 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애가 막 벌벌 떠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기쁘게 쟁반에 담긴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자기 엄마를 딱 줘요. 제가 볼 때 모녀가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둘 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왕이 26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였으나라고 해요. 심히 근심하였으나. 아, 분명히 침례자 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침례자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려면 멈춰야 되는데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마치 도둑질하러 가면서
속으로 생각,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면서 계속 생각해요. 연장 챙기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서 문 딱 남의 거 따서 딱 훔쳐와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죄악의 길을 가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가서 목 베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자 헤로디아와 그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받을 평판이 두려웠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지식과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히 근심하면서 도둑질하고 근심하면서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이 헤롯과 헤로디아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헤롯의 동생이 로마 황제에게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지금 역적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모함을 당해서 왕권도 뺏기고요. 쫓겨나가서 한평생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국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네가 힘만 있으면 돼. 너가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높이 올라가면 돼. 괜찮아.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 통치자인 마귀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악한 자를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순간에 더 악한 자를 또 세우면서 싹 떨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서로 우리가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더 세상에 들어가게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때의 위험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12절, 13절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길 계속 걸어가 보세요. 악한 자들과 연합을 하게 되고 서로가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고요. 결국은 헤롯과 헤로디아 같이 비참한 길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를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조직폭력 그 단체에서 저보고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냐. 대전에서 제일 그때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너가 또 대학을 나왔으니까 1년만 고생하면 실장 시켜줄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그런 그 폭력 단체에 가입된 선배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라가려면 가장 악해져야 된다. 가장 악해지려면 계속해서 속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근데 진짜 악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중에 누가 더 잘 속이는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짓이죠.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헤로디아와
헤롯의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지금 헤롯의 길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지금 마귀의 길이 있어요. 이 길에서 나는 내 마음은 자꾸만 헤롯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머리로는 심히 근심만 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악에서 건짐 받지 못하면 헤로디아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세상의 권세 다 가졌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정도의 힘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속삭인단 말이에요. 계속 쌓아 올라가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34절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저 회개합니다. 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병이나 좀 고쳐볼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마귀들이 내 형제자매 데리고 와서 좀 치료 좀 받아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침례자 요한 죽임당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 그거였잖아요. 랍비들이 뭘 가르쳐요? 병 나으려면 부적 사서 붙여. 병 나으려면 너가 가서 선한 일 많이 해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전직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목자라는 말은 왕과도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세상의 왕국에서 지금 세상의 통치자 마귀 밑에서 뭔가 막 헤매고 있으니까 이들을 잡아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구나 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뭔가 찬양 못하고 회개 못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거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졌던 내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가르침의 직무를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회개하고 세상의 길, 마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필요 없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좋은 목사도 아니고요.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같이 깎여지고 가던 거, 죄의 길 가는 거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야 될까? 지금 두 개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가고 있지만 내 지체들이 그거를 잡아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당신 멈춰야 됩니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한 몸처럼, 내 엄지손가락을 깨물면 다른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군가가 죄악의 길로 갈 때 내가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한다면 내가 지금 헤롯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아놓으시고 목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관계예요. 서로가 잘못된 것을 계몽시켜주고 교정시켜주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곳에 모아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헤롯의 길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과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헤롯이 걸었던 지금 잘못된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려고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헤롯처럼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잘못되게 하고 자기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번 한 주간 내 앞에 있는 두 개의 갈림길 중에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지금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제자의 길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나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고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멈추고 싶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나누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를 좀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걸었던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르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근심만 하면서 죄를 쫓아가고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손을 들어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길에서 내가 멈출 수 있기를 회개합니다,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걸었던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